레위기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는 이 성경의 원래 히브리어 명칭은 와이크라입니다. 와이크라라는 말의 뜻은, 문자적인 뜻은 또 그가 부르셨다, 그런 의미인데, 레위기라는 제목이 붙게 된 것은 주전 3세기에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70인역으로 번역할 때에 레위기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레위기의 주요 내용이 뭐냐? 그것은 제사 제도와 거룩한 법, 거룩에 관한 법, 특징적 진리는 바로 거룩을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은 제사 제도에 관한 것이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에 관한 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성막과 여러 성막 기구들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레위기에서는 5가지 제사들에 관한 규정, 또 생물의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관한 법, 속죄일에 대한 규정, 성도덕에 관한 법들, 그리고 10가지 절기들에 대한 규정, 복과 화에 대한 말씀 등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1장은 번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번제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들어야 하며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드리면, 레위기에서는 5종류의 제사에 대한 규례들을 소상히 얘기해 주겠는데, 그것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 제도에 대한 규정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 그리고 그분의 속죄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 우리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교훈하는 제사 제도로 이해가 됩니다.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교훈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고, 속건제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상징하며 특히 우리의 죗값을 보상하는 하나님의 법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 이 본문을 다시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번제에 관한 이 장에서의 내용은 3종류의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번제를 드릴 때는 3가지 중에 하나를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각각 그 예물들을, 그 제물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느냐. 누가 제사를 드리는 거냐? 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지금 교훈하는 말씀이죠. 왜 번제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니까.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먼저 깊이 생각할 것은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로 레위기 1장 1절이 시작됩니다. 번제나 여러 제사 제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말은 뭡니까? 사람들이 고안해낸 제사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요, 우리가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래갖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가 이 3종류의 제물을 바칠 때에 계속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래서 제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드리는 것인데 그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제사가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신령과 진정하니까 알듯 말듯 애매모호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신령은 뭡니까?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요. 진정은 뭐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갈 때에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언제든지 나가야 그것이 바른 예배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가짓것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한다고 그것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규모도 작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웬만한 사이즈가 있는 교회들 보면 뭐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찬양대, 성가대를 1부, 2부, 3부 다하게 만들고 또 피아니스트를 갖다가 고용해가지고 한 달에 돈 얼마씩 주고 지휘자를 또 뭐 얼마씩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웅장하고 너무 좋은.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찬송이냐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냐, 이런 것도 뭐 그렇다고 큰 교회들이 다 잘못됐다 그 말은 아닙니다. 외양으로 거창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냐, 이런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교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그렇고 같이 부르는 우리 회중들도 그렇고 정말 찬양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찬양을 하는지, 웬 찬양을 이렇게 길게 해. 5분만 하면 되지. 15분씩이나 해. 앞으로 20분 할 거예요. 더 늘릴 겁니다. 아이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시편 말씀에서. 하나님이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지, 우리가 심리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잘 예배를 디자인할 수 있을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 신학생들 똑바로 들어요. 앞으로 목회할 때 예배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그럴 때 이 우리들의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조용한 찬송을 부르는 우리 마음이 안정이 되고, 이렇게 템포가 빠르고 박자가 빠른 이런 찬송을 부르면 우리가 흥분되고 더 뜨거워지고 이런 거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자, 1절부터 9절까지의 소의 번제를 드리는 것을 말씀입니다. 2절에 보니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면 가축 중에서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 때에, 자,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을 어떤 것을 드릴 것이냐 라고 할 때 때로는 소나 양을 드릴 때도 있고요. 또 그 다음 구절들에 보면은 뭡니까? 소를 드릴 때가 있고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비둘기를 드릴 때도 있고, 맷비둘기, 집비둘기, 어쨌든 세 종류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에 관한 규정을 말하고 있는데, 그 예물이 소의 번제라면, 자, 번제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예물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물을 예물이라고 통칭한다면, 번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불을 태워, 이게 우리말하고 영어가 비슷해요. burnt offering, 번제. 어떻게 묘하게 이렇게 비슷한 발음으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번제가 뭐냐? burnt offering이다. 태워드리는 것이다. 그게 소의 번제면 흠 없는 숫것을 드려라. 흠 없는 것을 드려라.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 좀 못난 것, 다리 저는 것, 눈이 상한 것, 그런 것 드리지 말란 얘기입니다. 찌끄러기를 드리지 말란 얘기예요. 가장 귀한 것들을 정성을 다해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에 쓰고 약간의 여유가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고, 내가 할 것 다 한 뒤에 나머지 드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흠 없는 온전한 제물을 드려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면 예물 드린 자의 속죄가 될 것이다.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드려라 한 것이죠. 예물을 드리되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법으로 드려라. 내가 지금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태도 등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성일이가 오늘도 나한테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아이고 기쁘다. 참 너 때문에 내가 살만 난다. 그러실까? 으이그 저 위선자 그러실까? 정신 우리가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라.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 구체적인 방법은 5절에 보니까 번제물을 짐승을 잡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회막 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리며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다 각을 뜬 것들과 머리와 기름을 버려 놓으라.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고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라. 이는 화제라. 화제가 화목제가 아니고요. An offering by fire. 불로 드리는 예물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로운 냄새, 아로마다. 그런 말입니다. 아로마. 자, 주님을 섬기는 방법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신 예수님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양이나 염소로 번제를 드릴 경우를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아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방향도 네 방향 있잖아요. 동서남북 있잖아요. 하나님께 콕 지정해 주셨습니다. 제단 북쪽에서 드려라. 또 피를 어디다 뿌려라? 제단 사방에 뿌려라. 그것의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베어낸 뒤 제사장은 그 모든 것을 제단 위에 불 위 나무 위에 벌려놓으라. 또한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그 모든 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려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보다는 양과 염소가 작잖아요. 그러면 그냥 잡아서 피 적당히 뺀 뒤에 통째로 드리면 안 되나? 이거 다 각을 뜨고 가죽 벗기고 씻고 뭐 기름은 또 거기서 또 베어내서 따로 하고 꼭 그래야 합니까? 통째로 한 번에 드리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는 것이죠. 뭐로 가나 바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그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까지 마지막 절가 새의 번제를 드릴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리되 제사장은 제단에서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다. 그 모이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참 이거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새들을, 저도 어렸을 때 닭을 잡아봤는데, 화면에 모래 주머니가 있잖아요. 모이 주머니. 거기는 소화되지 않은 온갖 것이 다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더러운 것이죠. 근데 비둘기 모이 주머니가 얼마나 크겠어요. 비둘기 자체가 요만한데. 근데 거기에 더러운 걸 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악하고 더러운 것도 드려서는 안 된다. 구분되게 드려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물을 드림에 있어 우리가 온전히 온전한 흠없는 것을 드리고 있는가? 교회나 가볼까? 예배나 드리러 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심심하니까 예배 드리러 갈까? 아니야, 그러시죠.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상보명제가 간증할 때 눈도장 찍기 위해서 어떤 때는 새벽 예배에 나왔다. 눈도장 찍기 위해서 예배하러 나오는가? 또 나왔어도 예배가 머릿속에는 잡생각으로 번복되어 있진 않는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맨날 지각하지는 않는가? 참 하나님을 모독해도 이런 모독이 없어요. 성일이 나하고 1시 반에 만나자 약속을 하면 2시 반에 와? 아마 성일이는 1시 25분까지 와서 기다릴 거야, 나를. 아니, 사람도 자기 윗사람한테 그렇게 이해를 다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만년 지각을 한다. 뭐 안 되죠, 안 되지. 참 우리가 이런 면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겠다. 내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아로마가 될까? 우리 김정호 자매님은 앞으로 아로마를 와서 교회에다 뿌려놨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자세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사실도 제대로 주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남은 여생 동안 주님을 예배하되 신령과 진정,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주 앞에 언제나 나아가는 그런 흠없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